오늘 나눌 말씀 제목은 기적을 이루는 3요소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적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예전 사람에 비해서 기적을 잘 믿지 않는 편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과 또 인공지능 첨단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기적을 점점 더 믿지 않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병이 생기면 병원에 가면 되고 또 수술도 잘 합니다. 약도 너무 잘 나와서 약 먹으면 금방 낫습니다. 그 사람에게 맞춤 약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또 굳이 질병이 아니더라도 어떤 다른 문제가 생기면 각각이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찾아가면 또 잘 도와주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점점 기적이라는 것은 마치 미개한 사람이나 기대하는 것처럼 아주 비과학적이고 옛날에나 그런 생각하던 것으로 보게 됐습니다. 이제는 더 나가서 아예 기적이 필요 없다, 기적이 없어도 된다라고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니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시고 계시는 줄을 우린 믿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대가 변하고 사람이 변한 것이지 하나님이 변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우리와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성경의 시대를 잠깐 되짚어 보면 하나님은 수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성경의 기적. 예를 들어서 구약 시대에는 출애굽할 때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주셨지 않습니까? 걸어서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또 병들어 죽게 된 히스기야 왕이 벽을 보고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일본에서 그 동물원에서 백호, 하얀 호랑이에게 사육사가 물려 죽는 사고가 있습니다. 목덜미, 다리 이런 데에서 출혈이 너무 많이 나서 병원에 갔지만은 이미 돌아가시고 말았는데 그 일로 동물원 원장 여러 책임자들이 사과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틀 전에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사자들이 때로 몰려들었는데도 사자에게 물려 죽지 않고 다니엘은 살아났습니다. 그런 기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셨고, 할렐루야.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또 예수님은 나병 환자, 소경,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또 중풍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성경에서 기적 중에 기적을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제일 모든 기적들 중에 최고의 기적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죽으면 끝인데 예수님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가장 최고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뭐냐 정의를 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일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말합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특별한 현상, 그런 거를 기적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기적을 거기에다가 하나 더 합니다. 성경은 기적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적을 통해서 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기적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런저런 기적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적은 그것을 통하여 주께로 돌아오겠는가, 주께 영광 돌리겠는가, 이게 중요한 초점이 되는 것이죠. 박병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저도 이름을 들어보고 또 알만한 그런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옛날에 이제 어릴 적에
아주 부잣집의 망나니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잣집의 망나니니까 얼마나 장난을 많이 했고 못된 짓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뭐 옛날에 무슨 남의 집 호박이 말뚝박고 뭐 이런 거, 하여튼 그런 것만 골라서 한 분이 박병돈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을 어떻게 사람 만들어 보려고 절에도 데려가고 또 사당에도 데려가고 신식 학문도 가르쳐 보고 심지어 무당을 불러다 구술해도 안 됐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박병돈 이제 젊을 때 새총을 가지고 어떤 이제 처녀가 이 샘에 가서 항아리 물동이를 이고 물을 떠가지고 오고 있는데 장난을 쳤습니다. 새총으로 쫙 해가지고 쏘았어요. 뭘 맞추려고? 물동이 깨트려 주려고 쏘았습니다. 근데 뭐가 맞았냐? 눈이 맞아버렸어요. 그때 시절에 이 눈 돌로 맞으니까 실명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집에 가서 100번 빌고 사과하고 돈으로 다 물어주고 어차피 치료는 안 됩니다. 그리고는 그 일을 겨우겨우 무마시켰는데 이 박병돈 이제 그때는 이 못된 망나니가 자기가 너무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내가 앞으로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사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 고민하다가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그래도 사랑하신다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이분이요 자기 발로 신학교를 가고 목사님이 됐습니다. 여러분 여수 애양원 아신가요? 나환자들이 모여 사는 그 여수 애양원 나환자촌 교회에 목회를 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섬기시던 그 교회인데 거기서 목회를 하고 나중에는 더 시골 교회로 가서 거기서 정년 은퇴를 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주 시골에서 목회했는데도 제가 알 정도면 이분이 그만큼 존경을 받는 분이셨습니다. 왜냐? 사랑의 목회를 했어요. 그렇게 사랑이 많으셨어요. 하여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는 사람들이 구하는 대로 다 줬어요. 없으면 빌려서라도 갖다 주고 그렇게 사랑을 했어요. 왜?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사랑해 주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은퇴하고도 강의를 많이 다니셨는데 이렇게 다닐 때마다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람 만들려고 불교 전례도 유교 서당에도 신학문도 미신 등 모든 교육을 시켰다. 그러나 다 소용없었다. 교회에 나가 예수님을 만난 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켰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말씀하신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저는 학원 강사처럼 본문을 요약을 잘해드립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혈루증이란 먼저 말씀드리면 여성에게 출혈이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여인은 혈루증을 12년 동안 앓고 있으면서 여러 의원들을 다 찾아다녔는데 병은 못 고치고 가산만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남 돈이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해볼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지나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몰려갔습니다. 예수님을 만지면 병이 낫는다 이런 말들도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좌우 앞뒤에서 몰려와서 만지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 못 만지게 하려고 너무 또 밀쳐드니까 그것을 막으면서 밀치락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그런 와중 속에 이 여인은 예수님 뒤로 가서 살그머니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본래 구약 율법에 의하면 피 유출이 있는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그 동네 바깥에 나가서 유출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들어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하고 접촉하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인지 여인은 아주 소심하게
예수님의 옷자락 끝부분만 살짝 만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잠깐 만졌던 것뿐인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여인의 유출이 그 자리에서 즉시로 그쳤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놀라운 것은요, 그런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와중에 예수님이 누군가 나를 만졌다, 그리고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라는 것을 확실히 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 볼 수 없지만 나는 안다라는 헬라어 원문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숨길 수 없어서 그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47절 48절만 그것을 확인하여 읽겠습니다. 47절요. 시작. 아멘. 그 여자가 다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만졌더니 나았다라고 고백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대답해 주십니다. 48절요. 시작. 아멘. 할렐루야. 예, 뒤에 에어컨도 살짝 연하게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실 때 사용하시는 세 가지 요소를 함께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기적의 첫 번째 요소는 뭐냐? 단순한 믿음입니다. 따라하세요. 단순한 믿음. 단순한 믿음. 자, 이 여인에게는 가사는 다 탕진했지만 단순한 믿음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좀 그림으로 그려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만지기도 하고 밀치기도 했지만 그 자리에서 병고침을 받은 사람은 이 여인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신통한 능력이 있다는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왔어요. 병 있는 사람 병이 나을까? 문제 있는 사람 문제 해결될까? 이도저도 없는 사람은 그냥 호기심에 와서 예수님을 만지고, 어떤 분은 팔짱을 끼고, 어떤 분은 옷을 잡고 늘어지기도 했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말리느라고 힘썼겠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오직 여인에게만 기적이 일어났던 이유가 뭐냐? 바로 말씀드린 단순한 그 확실한 믿음이 이 여인에게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마가복음 5장 28절 병행 본문인데요, 같은 내용이 있는 본문 마가복음 5장 28절에 여인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이 여인은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 받을 것 같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은 어떤 거냐?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여인은 분명히 믿었던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44절로 봐보시면 거기 중간에 데니라고 돼 있죠.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데니얼 아니에요. 데니, 손을 대니 그렇게 돼 있죠. 이게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부정형, 부정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과거에 한 번 있었던 일입니다. 좀 비유로 묘사를 해보면 그 여인은 예수님 옷자락을 잡고 늘어진 것도 아니고 매달리지도 않았고 그냥 살짝 그 옷자락 끝부분을 댔던 것뿐입니다. 그런데도 병이 나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굳이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서 그 신통한 능력이 옷자락에서 나와서 나은 게 아니라 그것을 잡으면 낫겠다라고 하는 여인의 믿음 때문에 병이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지면 기뻐하실 만한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한 믿음입니다. 같은 누가복음 8장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회당장 저를 봐보실까요? 예. 처음에 약간 더워가지고 졸렸어요. 예. 지금 춥게 해드렸으니까 금방 잠이 깨실 겁니다. 같은 누가복음 8장이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 사건을 가운데 놓고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먼저 자기 집에 초대하고 그 집에 딸이 병 걸려 죽게 생겼거든요. 초대하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10대 혈루증 앓는 여인을 만나서 이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다시 이제 집에 가서 고쳐주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 가운데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 때문에 시간이 지체됐을 때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기별이 왔습니다. 뭐라고? 집에 병들어서 있던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더 이상 귀찮게 번거롭게 해드리지 말라는 그런 전갈이 왔습니다. 자,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누가복음 8장 50절에 이렇게 말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단순한 믿음입니다.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 기독교는요, 믿음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다른 종교처럼 무슨 수행을 해야 득도를 하고 고행을 하면 더 몸 안에 무슨 돌이 생기고 선행을 해야 천국에 가고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의 뜻은 뭐예요? 처음과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100가지 억만 가지를 다 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뭐냐면 그냥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홍해바다도 내가 열어줄 테니까 너는 가만히 있기만 해라는 거예요. 죽은 나 살아도 내가 살려줄 테니까 너는 돌만 옮겨라. 그거는 너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건 하지만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기만,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외아들 이삭을,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하실 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바치기만 하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단순한 믿음입니다. 그런 단순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믿네, 이 믿음의 고백을 한번 찬양을 하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여러분이 단순한 믿음만 갖고 계셔도 삶에서 기적을 체험하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일상에서의 믿음도 필요합니다. 그 여인이 잠시 손을 댔던 예수님의 그 옷자락 끝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일상 속에서의 믿음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옷은 탈릿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입는 셔울입니다. 한번 사진으로 보여줘 보실까요? 네, 저가 아마 보신 일이 있으실 거예요. 저기 저 셔울을 유대인들이 저렇게 뒷덜미에도 감고 혹은 머리 위까지 이렇게 다 덮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거를 일상으로 평소에도 걸어 다닐 때 저거를 저렇게 다 펴지 않고 옷 속에 입던지 접어서 이렇게 목도리처럼 하기도 하는, 그렇게 걸치고 다니는 게 저거 탈릿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탈릿. 예, 여러분은 지금 히브리어를 하고 계시고요. 저 탈릿 끝에 술이 달려 있지요. 술이 뭔지 아세요? 마시는 술 말고 예, 옷술, 저거 술인데 저게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저렇게 달라고 한 겁니다. 왜? 무엇을 위해서 저렇게 달라고 하셨느냐? 그게 성경을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민수기 15장에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38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예, 더하라. 그리고 이유가 이제 그 다음 나옵니다. 39절은 여러분 같이요. 시작.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볼 때마다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볼 때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또 볼 때마다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서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어떤 상징물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계명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40절 시작. 그리하여 너희가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아멘. 자, 그래서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늘상 탈릿을 입고 다니고 이 옷술을 달고 다닙니다. 그거를 안 가르쳐 드렸네. 옷술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이름이 따로 있어요. 찌짓. 확실히 기억나죠? 절대 안 잊어버리겠죠? 따라해 보세요. 찌짓. 찌찌야 이거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이 찌짓입니다. 이 탈릿 끝부분에 달린 찌짓을 반드시 달아야 되고, 아까 읽으신 대로 거기는 보통 흰 실로 만들지만 청색 실을 섞어서 짜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이 여인이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뒤에서 살며시 잡았던 것은 바로 이 찌짓이라고 보여집니다. 성경 주석가들이 그렇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 옷가 이렇게 표현되는데 원문이 보면 그 찌짓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잡았던 이 찌짓이 아까 말한 대로 유대인들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유지하는 거예요. 한번 하나 더 보시면 유대인들이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테필린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명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예요. 저 종이 말려 있는 종이 안에
신명기 6장 4절 5절을 기록합니다. 뭔지 아시죠? 쉐마라고 불리우는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그 계명을 적어서 저 나무 상자 안에 넣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봉한 다음에 그 다음 사진요, 머리에도 이렇게 맵니다. 왜 머리에 맬까요? 말씀을 머리로 늘 생각이라는 걸 하잖아요. 생각할 때 하나님의 계명을 늘 생각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어느 팔에 감았죠? 왼팔에 감았어요. 왜 오른팔에 감지 않고 왼팔에 감았을까요? 왼팔이 심장에 더 가까우니까. 하나님 말씀을 심장에 가까이 두고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 더 보시죠. 그 다음 사진요, 대문에 저거 하모니카처럼 붙어 있는 게 저거를 맷주자라고 합니다. 저 미국인 유대인 집 가정이거든요. 미국에 있는 유대인 가정인데, 저거를 대문에도 붙이지만은 집 안에 있는 방방의 문마다 다 붙여놨어요. 저게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일부러 다큐 그 영상을 찾아서 자세히 봤는데요, 집에 아이들까지도, 어른은 물론이고 집을 들어오고 나오고 방을 들어가고 나갈 때, 지방에 들어갔다 나와도 손으로 저 맷주자를 한 번씩 대고 가요. 손으로 한번 대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 함부로 살 수 있어요? 죄 짓고 살 수 있어요? 막 살 수 없는 거예요. 아까 말한 그런 눈의 욕심 따라서 방종하지 않고 음행하지 않고, 예, 말씀 따라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저런 맷주자예요. 옛날 시골에 저희 할머니 집에는 메주가 달려 있었는데 여기는 맷주자가 달려 있습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도구들이 결국은 뭘 의미하냐면, 유대인들은 지금도 일상 속에서 자기들의 신앙을 유지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어떤 문화인데요, 신앙적인 문화인데, 이 신앙적인 문화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대인의 어마어마한 결과들을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노벨상의 3분의 1은 유대인이 가져갑니다. 전 세계 금융권을, 돈을 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큰 글로벌 기업들 회장, 오너들요, 다 대부분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예술 분야, 영화 만들고 무슨 미술이고 음악이고 대단한 분들요, 유대인들 많습니다. 우리가 부러워만 할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런 기적을 바란다면 우리도 이 신앙이 일상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아멘. 교회에서만 아멘 예수님 주여 하고 집에서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거는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적을 바란다면 가정에서도 말씀을 써붙여 놓고 찬송을 부르고, 예, 믿음으로 살려는 몸부림이 필요하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적을 이루는 요소,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단순한 믿음이요. 두 번째가요, 일상 속에서의 믿음이었습니다. 세 번째 기적을 이루는 요소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고 아무리 일상에서 잘해도 예수님이 빠지면 꽝입니다.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 예배드리는 자리, 삶의 자리에 우리 주 예수님이 함께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기적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고 기적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사실은 우리의 모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기적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저희 집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옛날이라기보다 조금 됐지만은 뭐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위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의사가 수술을 하라고 권했습니다.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잘하면 잘 살 수 있다고 권면을 했습니다. 의사로서는 당연히 하실 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아버님은 수술 대신에 기도원을 선택하셨습니다. 기도원에 2주 혹은 3주, 제가 기억이 정확지 않지만 기도원에 가셔서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못다한 기도를 그때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신 모든 죄들을 낱낱이 회개하셨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고 살았던 죄들을 생각나게 하시면 회개하고, 또 생각나게 하시면 회개하고 하셨습니다. 몇 날 며칠을 회개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위암 판정을 받고 사느냐 죽느냐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기도가 절박하고 진지했겠습니까?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제대로 기도하셨습니다. 심지어 기도 한참 하는데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그렇게 주시더래요. 11조 훔친 거 다시 내놔라. 저희 아버지 11조 훔치지 않았거든요. 11조 꼬박꼬박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11조 훔친 거 내놓으라고 그러시더래요. 가만히 내가 뭘 훔쳤나 언제 훔쳤나 생각해 보니까 그게 생각이 나시더래요. 아버지 공직생활 하셨기 때문에 월급이 또박또박 잘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11조를 떼가지고 조금 저희 누님네 가족이 일찍 선교사로 나갔는데 그 누님네 가족에게로 11조를 그리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떼서 선교비로 보내준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지적하시더래요. 11조가 누구 거냐? 하나님 내 건데 왜 너가 너 마음대로 이리저리 돌렸느냐 이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맞더래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잘못합니다 하고 다 회개 기도하고 내려와서 은행에 가서 그 돈만큼을 다시 찾아가지고 본교회 가서 목사님께 드렸답니다. 그리고 자초지종 말씀드리고 안수기도 받고 왔대요. 그러고 나니까 그 기도원 회개 사건을 지내고 그 일까지 끝내고 나니까 아버님 표현이 그래요. 몸과 영혼이 너무 가벼워졌다, 너무 자유로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내가 왠지 치료가 된 것 같다 그러고는 서울로 어머니랑 올라오셨어요. 전 서울에 있으니까. 뭘 가지고 오셨냐면 요만한 사진, 여러분 그 윈 내시경 하면 그 부분을 사진으로 이제 찍어서 이렇게 사진으로 줘요. 폴라로이드 사진 같은 거로 사진을 줘요. 그걸 갖고 오셨어요. 그 사진에는 위암 예전에 그 진단받을 때 내시경 해가지고 찍은 그 사진이 거기 있어요. 위암이 거기에 이제 덩어리가 있는 거죠. 그걸 갖고 오셨어요. 저하고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다시 병원에 가가지고 요거 보여주면서 다시 여기를 좀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나았다 그러시니까 저도 반신반의했지만은 확인해 보시자고 갔습니다. 의사가 참 떨떠름한 표정으로 위내시경을 다시 했습니다. 수면 내시경 안 하고 깨어서 하는 내시경 했습니다. 다 그 이제 화면을 봐요. 카메라가 들어가지요. 그래서 보는데 딱 그 자리에 딱 그 자리 맞는데 흔적은 남았는데 암덩어리가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의사가 당황하더라고요. 예, 이상하다고. 가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뭔가 잘못됐을 수 있다고 그러면서 막 앞뒤로 다 보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카메라 빼고 이제 자기는 뭐 하여튼 없다 그러고는 나갔습니다. 제가 그 뒤통수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회개하시고 다시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저희 아버지 위암을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물론 몇 년 뒤 한 7년 정도 뒤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긴 했지만 저희 아버지가 워낙 병치레를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젊을 때 이걸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병치레도 많이 하시고 또 위암도 그 중에 하나였는데 어쨌든 돌아가셨습니다. 뭐 영원히 사시겠습니까? 그거야 안 되니까. 근데요 이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위암 수술을 받으셨다면 그리고 항암 치료를 좀 제대로 더 하셨다면 더 좋았을까? 조금 더 오래 살기는 사셨을 수 있습니다. 예, 점점 지금 의술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때 벌써 20년 전 이야기지만은 근데 저는 저희 아버지의 선택을 존중하고 잘 하셨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신앙적인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 기도원 회개 사건 이후에 저희 아버지는 정말 심령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만해지셨습니다. 너무 행복해 하셨습니다. 몸과 영혼도 가볍고
예배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시간 그렇게 즐거워하셨습니다. 예배가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은혜로운지 몰랐다,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 하면서 찬송을 힘껏 부르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새벽 차량 운행 봉사를 그때 또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새벽 차량 운행 봉사가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그 봉사를 하셨습니다. 또 그 정원의 전지 작업이라고 그러죠. 정원사 역할하는 거, 이거를 즐겁게 또 하셨습니다.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또 그 공직의 행정 일을 오래 보셨으니까 교회의 서류들, 엉망으로 보관되어 있는 그 서류를 다 갖다가 정리들을 다 해줘서 목사님께 갖다 드렸습니다. 너무 즐겁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 전도도 그 사이에 많이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을 전도하고, 특히 이제 병원에 검진 다시 하러 갈 때 또 다른 일로 아프셨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같이 아파 있는 사람들에게 어려우면 쌀 갖다 주셨어요. 집에 있는 쌀 다 갖다 줘버렸어요. 또 전도하고 또 필요한 말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한 7년 만에 하나님 부르셔서 가셨는데, 저는 아버지가 정말 기적 속에 사시다가 하나님께로 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술하지 마세요. 절대 그 말 아닙니다.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항암도 잘 받으십시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이미 기적이고요, 이렇게 살아있는 게 기적이고요, 구원받은 게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적이 연속되는 삶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적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매일매일 삶이 지루해, 피곤해, 짜증나, 힘들어, 괴로워, 이렇게만 사는 것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 영의 눈을 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기적의 연속이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